말씀 어제 본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33절에 보면 등불 얘기를 하죠. 등불을 우리가 킨다는 것은 어두워졌기 때문에 불을 켜서 밝히고자 하는 거죠. 환하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켜가지고 좀 높은 곳에 놓아서 그 주변의 사방으로 쫙 빛이 퍼지도록, 그래서 어둠을 싹 몰아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등불을 켜서 덮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등불을 켠다는 것은 당연히 좀 더 높은 곳에 이걸 놔가지고 사방을 다 비추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불 누구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이 진리 또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절부터 볼게요.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빛이다 그랬어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이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참,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에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꽉 덮여 있는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빛이 쫙 비춰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딱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런데 그 빛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이 빛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 결국은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해가지고 그 죄라고 하는 걸 다 찾아가지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를 다 씻음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까지 빛으로 가득 찹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쫙 비춰주고 우리를 빛 가운데 서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깜깜해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내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엉뚱한 걸 붙들고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러면서 착각하고 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여러분 9절로 가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12절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이 12절 하나만 본 경우가 많았죠.
자, 그 9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참빛이 되신 예수님, 그 참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 일일이 비춰주셔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다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이 착 오셔서 빛을 각 사람에게 비춰주는데, 이 세상 그리고 우리는 다 빛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봅시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것은 우리가 어머님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나의 육체를 낳았을 뿐이라는 거죠. 결국은 죄로 오염된 저와 여러분을 낳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낳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로 낳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그러죠. 뭘로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것은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건데요, 그 하나님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요,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지요. 그분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내게 주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와서요, 33절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쫙 켜서 밝혀주는 것 같이 어둠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감추려고 해서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빛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다. 이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예수님 자신으로서 확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가 자꾸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무슨 표적을 구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해내는 어떤 증표 같은 거예요. 확실한 드러나는 증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도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으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었어요. 여기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을 이미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보고 들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또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 좀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보여줬는데도 여전히 또 보여달라는 얘기는 안 믿고 못 믿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너희들에게 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야,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주고 그 증거들을 수없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나를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빛이다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이 그거고요. 이제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자,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딱 모셔들여서 그 빛을 알고, 아, 이분이 빛이다. 내 마음의 눈을 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도 빛 가운데 살고 내 안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그게 눈이에요. 눈.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내가 꼭 붙들고 이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는 지키게 돼 있어요. 그죠? 어제의 말씀에는 듣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은 눈으로 보는 것이 복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도 열려야 되고 귀도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깨달아 가지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 우리 눈이 빛이다. 우리의 등불은 이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 몸의 수많은 지체 중에서도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 눈을 통해서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려면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귀도 열리고 눈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눈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눈뜬 장님이라 그러잖아요. 눈은 떠서 보기는 보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예,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탁 열어주셔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귀로 듣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탁 영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해주어도 안 들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그런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지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 우리 각자가 내 속에 빛이 있는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지, 내 안에 죄가 가득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면 이걸 싹 청소해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안에 빛과 생명으로 가득 채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네. 빛 가운데 다 우리가 있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쫙 받아들여서 내 안이 빛으로 채워지면 빛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요. 네. 여러분, 성경에 여기저기에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요. 이제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이제 세상에서 내가 빛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등불 얘기를, 빛과 소금에 관한 얘기를 하신 게 바로 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본래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빛이 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내 눈과 귀가 활짝 열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에서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눈과 귀가 다 고장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자꾸 씻고 회개하면서 더 철저히 회개하는 만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어지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전히 그걸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죠. 네?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보내주었어도 이분이 메시아, 우리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가서
죄악으로 가득 찼고요. 너무너무 악독했던, 그래서 40일 후면 완전히 하나님이 그 성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계획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요나가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니까 여러분 회개하시오 라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에 사는 12만 명이 다, 왕부터 온 백성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취소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나가 그 니느웨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낯선 사람, 유대인이요. 그 사람들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유대인이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요나가 무슨 대단한 표적을 일으키면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그런 대단한 표적을 나타내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전하기 싫은데, 이놈들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전하는데도 놀랍게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그렇게 그 성의 왕부터 그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그 성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요나를 보낸 거고, 요나가 그렇게 대충 그냥 성의도 없이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살 길을 찾게 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는 위에서 공짜로 부어주기 때문에 은혜이지, 내가 여기 숨겨놓은 보물 너희들 빨리 찾아가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빛은 감추어놓은 게 아니에요. 빛 자체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전까지는 감추어져 있던 보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짜잔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제 그 감추어진 것들이 다 드러내서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못 깨닫으니까 결국은 말씀을 깨달은 이방인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여전히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 교회 안 간다. 응?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소리 얼마나 하는지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못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길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지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예수님을 욕먹이는 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가지고 길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있는 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완전히 내 속에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요, 빛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는 빛을, 세상에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 태양의 빛을 달이 받아서 밤에도 환히 세상에 비춰주고 반사시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역할을 세상에 해야 되거든요. 눈과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빛을 가득 채우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합시다.